제가 지난 화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습을 마치고 늦게까지 교제하다가 집에 오는 중에 밤 11시 넘어서 하이웨이에서 플랫 타이어가 됐어요. 95번 길에서. 제가 그 타고 있는 차가 처음으로 그런 일을 제가 겪게 돼서 좀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다 고쳐가지고 일단 밤 늦었지만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스페어 타이어의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스페어 타이어는요, 트렁크 속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깜깜한 곳에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 당해가지고 스페어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 주에게 있는지 한참 헤매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스페어 타이어는 평상시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 그죠? 그 이머전시 상황이 생기면 스페어 타이어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본의 아니게 스페어 타이어와 연관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세계적인 교회에 세계적인 목사님이 세계적인 휴가를 떠났어요. 그때의 가짜 세계적인 목사가 이제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고 밑에 내려가서 한 것도 없으면서 밥 두 그릇씩 이렇게 축 내면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곤 했어요. 스페어 타이어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빛을 보게 되고, 이게 막 TV도 출연하고 오늘 굉장한 날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메인 타이어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페어 타이어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쓰일 그런 기회가 있을지라도 스페어 타이어가 쓰여지는 그때만큼은 스페어 타이어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해야 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 이야기를 하고 주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말을 영어로 weekend라고 합니다. weekend, week, 한 주가 end, 끝난다 해서 weekend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 되면 이제 한 주가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위켄드의 스펠링을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W-E-E-K를 W-E-A-K로 살짝 바꾸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위켄드. 믿는 사람들은 W-E-A-K, 약한 것이 end, 끝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말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제 주말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약한 건강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약한 모든 것들이 end, 끝나는 위켄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사람도 가지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보면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인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 5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man이라는 것이죠. M-A-N. 가장 그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그 지칭이 man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김아무개 이아무개 할 때 man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mankind란 말도 역시 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은 kind가 종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mankind는 어떤 인류사적 인간, 역사적 인간을 이야기할 때 mankind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human이란 표현도 있어요. 이 human이란 표현은 사회학적 인간, 심리학적 인간을 말할 때 human이란 표현을 쓰고요.
또 네 번째는 human being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 being이라는 말은 be, 존재가 ing, 진행형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 철학적 인간을 이야기할 때 human be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human race라는 말이 있어요. 이 race라는 말은 경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되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꿈을 갖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human r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에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모세는 처음 그 애국 궁정에서의 40년의 삶을 표현하려고 할 때 아마도 휴먼 비잉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국에서 그 문물을 공부하면서 미래의 그 삶을 위해서 꿈꾸며 준비하며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었죠. 그런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형제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40년은 아무도 모세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맨에 불과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불림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지면서 그 이후 40년은 휴먼 레이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궁정에서의 40년의 삶을 somebody라고 표현을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nobody라고 표현을 했고, 마지막 40년의 삶을 Godbody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쯤에 독일에서 연극 한 편이 상영되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1막이 오픈되면서 화려한 밤거리가 등장합니다. 소위 홍등가, 이렇게 그 장녀들이 길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장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이제 호객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을 한 노인이 지나갑니다. 그 노인을 보고 한 청녀가 다가가서 호객행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노인이 바로 돈키호테였습니다. 그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그 창녀를 향해서 돈키호테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Are you a lady? Lady? 당신은 숙녀입니까? 그 창녀의 삶은 이제까지 숙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창녀의 직업을 갖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녀를 향해서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고 창녀라고 이름을 불렀던 그 창녀에게 돈키호테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숙녀입니까? 이 창녀가 충격을 받고 샥을 먹고 그냥 접고 집에 들어와서 일찍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돈키호테가 던졌던 그 질문, Are you a lady? 당신은 숙녀입니까? 그 질문이 계속해서 귓전을 때리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거울 앞에 앉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Are you a lady? 너는 숙녀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새벽이 돼서 동네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로 향하고 그 교회의 마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막이 바뀌어서 마지막 엔딩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산막이 되어서 그 병상이 나오게 되는데 돈키호테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가 죽는다고 해서 찾아올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 그 옆에 아주 귀하게 차려입은 귀부인이 앉아 있어요. 돈키호테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전혀 모르는 아주 귀한 그런 여자가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돈키호테가 질문을 합니다. Who are you? 그 귀부인이 대답합니다. I'm a lady. 나는 숙녀입니다. 그 귀부인이 바로 그 옛날에 길거리에서 돈키호테를 향해서 호객행위를 했던 창녀였습니다. 그가 그 돈키호테의 질문을 통해서 결국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연극은 소위 그 수용과 거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 일을 하던 창녀나 기사로 일을 하던 돈키호테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수용되지 못한 삶을 살고 늘 거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돈키호테가 그 창녀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창녀는 바뀌기 시작했고 마침내 숙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숙녀에 의해서 인정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진 돈키호테는 마지막 순간에 그 숙녀에게 진정한 기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존경한다라는 단어가 respect라는 것이죠. re라는 것은 다시 again이란 말이고 spect는 see, 본다는 말이에요. respect는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가 아니라 다시 보는 것. 다시 보는 것이 존경하는 것이고 그게 respect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다시 보일 때, 다시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을 인정하고 말해주고 수용할 때 그게 진정한 그를 향한 respect, 존경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편견 그러면 prejudice라고 해요. 편견 한문으로는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죠. 영어로 prejudice는 pre, 미리란 말이고 judice는 judge, 판단한다는 거예요. 미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 알기 전에, 전체를 보기 전에 부분을 가지고 아는 약간의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 그게 편견이에요. 편견을 가지고는 결코 respect, 존경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창녀를 respect, 다시 보았을 때 숙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녀인 그 여자가 돈키호테를 respect,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돈키호테는 진정한 기사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양치기에 불과한 목사였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respect, 다시 보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가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다시 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하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대답을 하죠.
모세는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오직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술을 행하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서 가치가 아주 약한 거예요. 벌레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막 내려 깔아서 이렇게 휘어지고 굽어져 가지고 나무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약한 그것이 살구나무예요. 근데 그 살구나무가 지팡이로 만들어져서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그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이 죄로 만신창이가 된 그 죄악된 인간은 살구나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벌레 많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살구나무처럼 죄악된 인간이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살구나무가 지팡이로 만들어져서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살구나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팡이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살구나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를 5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나무로부터 잘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세상으로부터 잘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잘림받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 세상의 질서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잘려서 하나님께 두 발을 디디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도구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서부 지역에 가면 마을 입구에 이런 편말이 있다고 해요. Where there's a life, there's a Budweiser. 생활이 있는 곳에, 삶이 있는 곳에 버드와이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버드와이저가 아마 큰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다른 편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Where there's Jesus, there's a life.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둘 다 굉장히 멋진 카피예요, 그죠? 그런데 버드와이저 그 카피는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마실 때만 잠깐 그저 헛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그게 버드와이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드와이저가 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잘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관계가 3가지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순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웃 사촌이 아무리 좋아도 그저 몇 년, 길어봐야 몇십 년 됩니다. 반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는 평생의 관계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는 평생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관계, 평생의 관계, 영원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으로 끝나는 세상과의 어떤 관계보다도 영원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옛날 70년대 금성TV가 나올 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류의 카피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10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택은 우리의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잘려서 영원한 관계인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무가 잘림을 받은 다음에는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이 껍질을 벗길 때에 살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레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껍질을 벗겨낼 때에 온갖 벌레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렸다고 해서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이 거룩해지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구나무에 벌레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껍질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붙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벗겨내고 씻겨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는 것도 그것의 일환인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또 목장의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들 참여하고 가능한 모든 훈련을 기꺼이 받으면서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한 작업을,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껍질을 벗긴 후에 눈을 도려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 집에 한번 가니까 고구마에 싹이 난 걸 봤어요. 근데 싹이 너무 길게 나가지고 아주 예쁘게 나서 데코레이션,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싹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고구마 싹이야 예쁘면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눈, 언제든지 그 죄악의 눈이 나오게 되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까지 열리게 할 수 있는 그 죄악의 눈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려내지 않게 되면 어느 한순간 방심할 때 그 눈이 싹을 내게 되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게 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작품 가운데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지킬이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 의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악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많이 아는 악의 충동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자기 스스로 약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으면 사람이 변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물을 가지고 변신된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하이드예요. 하이드. 발음은 하이드인데 HYD가 이름인데 발음은 하이드, HIDE처럼 들려요. 그래서 숨겨야 하는 그 죄악의 본성,
죄악의 어떤 행함을 숨기고 싶어야만 숨겨야만 되는 그런 하이드, 그런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그게 상징성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자기가 만든 약으로 자신을 하이드로 변신시켜서 낮에는 멀쩡하게 훌륭한 의사의 일을 하고 밤만 되면 나가서 하이드의 모습을 갖고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약물로 지킬로 돌아와서 낮에는 다시 멀쩡한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반복하는 중 어느 날 하이드로 밤에 나가서 죄를 짓고 들어와서 다시금 변신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이 그 약효를 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그게 되지 않아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죄와 악이 공존하는 그 내면의 이중성을 다룬 작품이에요. 근데 지킬 박사처럼 우리 모두 역시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해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공존한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유지하게 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하이드가 지킬을 이긴 것처럼 죄의 본성이 우리 선한 본성을 결국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의 요소를 어찌하든지 누르고 물리치고 제거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도려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요소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는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이 햇볕에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말씀으로 뜨거워졌다고 해서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섣불리 나서게 되면 교회에도 옆 사람에게도 또 결국 자신까지도 상처를 입고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받으며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 역시도 그러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자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결정을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 미디안 광야로 옮겨서 무려 40년 동안 필요한 준비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고 40년 지나서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리나 폴러스라는 그 작가의 작품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 The Hope for the Flower라는 작품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가 알을 깨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무에 누워가지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일어나서 깨서 배고프면 또 나뭇잎을 갉아먹고 그래서 먹고 자고 크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먹고 자고 몸집만 불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자각을 하면서 이 애벌레가 나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를 향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게 돼요. 애벌레가 기둥을 쌓고 서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애벌레 기둥은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아요. 구름 때문에 가려서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애벌레 기둥을 보며 생각하는 것이 저 기둥 꼭대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그 애벌레 기둥을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는 양보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동료를 밟고 올라가서 내가 먼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원한을 쟁취해야 하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랑 애벌레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서 이렇게 둘이 다시 내려가서 우리 잘 살자. 그래서 둘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삽니다. 그러던 중에 줄무늬 애벌레는 계속해서 먼저 올라갔었던 애벌레 기둥에 미련이 남아서 자꾸 생각하다가 마침내 노랑 애벌레를 뒤에 두고 다시 애벌레 기둥으로 가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신만고 끝에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기만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올라가게 되죠. 근데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 맨 꼭대기에 먼저 올라간 애벌레들의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이런 애벌레 기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방에 있네 라는 거였어요. 줄무늬 애벌레가 그 꼭대기만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것이에요. 거의 다 올라가는데 먼저 올라간 애벌레의 속삭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와 같은 애벌레 기둥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권력의 기둥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꼭대기만 올라가면 뭐가 있을 듯 착각하면서 온 삶을 탕진하면서 전쟁하며 올라갑니다. 명예의 기둥, 탐욕의 기둥, 쾌락의 기둥, 수없는 기둥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최고의 만족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인생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어집니다. 노랑 애벌레가 줄무늬 애벌레가 떠난 이후에 줄무늬 애벌레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으면 이따금씩 그 기둥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가 어디 있나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어떤 나무에 늙은 애벌레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뭔가 실로 칭칭 몸을 감아가지고 너무나 답답한 힘든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랑 애벌레가 안쓰러워서 도와주려고 다가갑니다. 그럴 때 그 늙은 애벌레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괜찮단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뭔지를 몰라요. 나비가 뭔데요? 라고 그 늙은 애벌레한테 물어봅니다. 그 늙은 애벌레가 대답하죠. 나비란 내가 되어야 할 그것이란다. 그리고 나비가 없으면 곧 머지않아 이 세상의 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네가 나비가 되어질 때에만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말을 듣고 노랑 애벌레가 늙은 애벌레의 도움을 받고 같이 옆에서 매달려서 자신의 씨를 뽑아서 자신의 몸을 칭칭 감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노랑나비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노랑나비가 나비가 된 후에 애인 줄무늬 애벌레를 찾으러 갑니다.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가서 이제 아는 척을 해요. 줄무늬 애벌레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잘 모르겠어요. 노랑 애벌레의 모습이 있긴 한데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랑 애벌레, 노랑 나비를 보면서 줄무늬 애벌레 생각을 해요. 그 나비를 보면서 혹시 내가 옛날에 그 언젠가 한번 들었던 나비란 것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랑나비의 안내를 받고 줄무늬 애벌레가 꼭대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간증을 해요. 다른 다른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올라가면 인생 한방이다, 인생 끝이다. 그러한 애벌레들에게 줄무늬 애벌레 내려오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노랑 애벌레의 도움을 받으면서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씨를 감고 기다립니다. 얼마의 기다림 끝에 줄무늬 나비가 탄생이 됩니다. 그 책의 마지막을 딱 넘기면 끝! 아니,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끝이에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나비가 됐을 때야 비로소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나비가 된 것이 시작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보게 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권력의 기둥, 쾌락의 기둥, 어떤 기둥인지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착각하며 인생을 탕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과 책임은 바로 그러한 애벌레들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나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비가 될 때에만이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기까지 애벌레에서 기다림의 인내 시간이 필요함을 또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나비가 되기 이전 애벌레로서는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애벌레의 모습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비가 되기까지 필요한 훈련의 과정, 교육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나비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꽃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에 소망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30년 사생활을 사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지막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앞서 80년을 준비하며 기다림의 세월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고, 마침내 애벌레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후에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준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필요한 기다림과 인내 시간들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나비로 만들어 주었을 때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애벌레에게 나비의 소망을 주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명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지팡이 되기 위해서 끝을 구부리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자에게 들려진 것은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스틱입니다. 짧고 그 마른 막대기고, 그 스태프 지팡이는 사람 키보다 크죠. 큰 상태에서 마지막에 휘어져 있습니다. 목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을 지키고 인도하죠. 막대기는 도적이나 이렇게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막대를 가지고 막고 물리치게 되고, 지팡이 긴 끝이 휘어진 지팡이는 양들이 이제 위험한 곳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뒤집어서 끝이 휘어진 것을 가지고 다리를 걸어 가지고 구하게 되죠. 그래서 막대기는 힘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지팡이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힘과 사랑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죠. 지팡이가 마지막 지팡이 되기 위해서 끝을 구부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의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가? 답은 분분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개 나오죠.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상태에서 유혹을 받고 넘어집니다.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다는 것. 반면에 예수님은 그 시험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금식을 한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광야의 환경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불리한, 조그마한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닌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환경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환경에 지배되고 환경에 침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적응하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삶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식물적 삶이고 하나는 동물적 삶입니다. 식물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과 같이 한번 심겨지면 죽을 때까지 심겨진 곳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심겨진 곳에서 그 환경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식물입니다. 환경과 절대적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적 삶은 다르죠. 동물은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바꿔가는 그런 능력이 동물에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식물적 삶, 식물적 신앙이 아니라 동물적 삶, 동물적 신앙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든 상관없이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극복해서 마침내 환경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그 테스트, 그 관문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 테스트가 힘들다고 해서, 견디기 고통스럽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여겨진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게 되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런 모든 단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그런 단계를 거쳐야죠. 마지막 그 테스트의 과정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한번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잘림을 받았는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떤 구습과 악습, 떨쳐버려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자칫 방심할 때에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뭔가 알 것 같아서 내가 좀 하고 싶어서 서두르고 좀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시험 단계에서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점검들을 한번 진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가 거장의 손이 닿을 때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s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시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바이올린 경매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이 이제 이렇게 보기엔 굉장히 낡게 보여요. 그게만 먼지가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도 안 되고 소리도 막 엉망이고. 근데 그게 경매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해도 3불 이상은 더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되자 그 주인이 바이올린 들어가지고 먼지를 툴툴 털고 조율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연주를 합니다.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연주 후에 경매가가 3,000불로 올라간다는 그 내용의 시예요. 거장의 손이 닿을 때 3불의 가치의 바이올린이 3,000불로 바뀌게 됩니다. 마스터 중에 마스터가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손보다도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시는 리스펙트가 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보잘것 없이 여겨지는 우리이지만 그 거장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는 가치가 전부가 결코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스펙트 다시 보시고 찾아오셔서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셔서 모세와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비록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손에 가지는 것이 막대기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그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계를 지금 밟고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할지만을 집중하면서 그것에 충실한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의 삶 동안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